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토요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빌레몬서와 또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공부할 터인데 지혜와 총명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귀하신 뜻들을 잘 깨달아 알고 또 깨달은 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이고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서 몇 절이요? 보통 목사님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레몬서 몇 절 봅시다. 그러면 성경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몇 장이요? 하고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빌레몬서는 보통 몇 절이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로는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빌레몬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옥중서신 몇 가지 이야기했죠. 에베소서가 있고 또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가 있고 또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책이 뭐냐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도를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 골로새와 에베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는 한 사람 편에 들려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빌레몬서는 또 왜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빌레몬 집사인지 장로인지 그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가 골로새에 있으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기 때문에 보낸 시기, 보낸 장소, 보낸 사람이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서 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했고, 앞에 앉으세요.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빌레몬 이분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편지와 빌레몬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속 아마 골로새서를 보낼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골로새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같은 데 보면 59페이지고 성경은 빌레몬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보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돌려보내겠습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꽤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우리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 1장 끝부분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또 뭐라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야. 예. 보통 개척교회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면 보통 가정교회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집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원베드 아파트다. 아니면 싱글 스튜디오다. 그러면 그런 집에서 교회 출발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있을 정도가 돼야 교회를 시작할 수 있듯이 아마도 빌레몬의 집은 꽤 널찍하고 굉장히 스페이스도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빌레몬은 집도 크고 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또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종들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거든요. 뭐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지만 집에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거 없이 일꾼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요 사도 바울과 굉장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하고 빌레몬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빌레몬은 어디 살고 있다고? 골로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 전도 활동했던 데는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가 가장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오래 머물렀던 곳인데 이 에베소에 처음에 가서 3개월 동안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꾸 핍박으로 인해서 회당에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아마도 도서관과 같은 곳이겠죠.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2년 동안을 거기에서 가르치고 말씀 공부를 시켰는데 아마도 그때에 빌레몬도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두란노에서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빌레몬과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잘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은요, 저기 그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가 동역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부자였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분이니까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줬던 것 같고 뭐 기도에 후원도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뭐 서신 왕래를 통해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은 뭐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바울과의 관계도 말씀드렸고 그럼 빌레몬의 신앙은 또 어떠했나?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빌레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빌레몬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또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빌레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냐 하면은 5절에 보면 이 빌레몬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예수님도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정말 제자들인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물심양면으로 사랑했겠지. 그 다음에 또 빌레몬은 이런 사랑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냐 하면 믿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내 믿음의 교제가 6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노라. 아무튼 굉장히 빌레몬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성도들을 아까 사랑했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만 생각하면 너무나 평안해.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대요.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시는데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을 할 때, 저 인간은 좀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저분이 오면 그냥 기뻐. 얼굴만 봐도 위로가 돼. 그리고 함께 있으면 평안해. 어떻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그래서 좀 그래도 기왕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보기만 해도 좋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머릿속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실천되어져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경건한 사람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나? 59페이지라 그랬습니다. 교재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낸 동기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까 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종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서 한 2년 동안 1차 구금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1차 이 구금 생활을 할 때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이 빌레몬의 집에서 살고 있다가 도망을 친 것 같아요. 당시에는 노예가 어느 주인집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거는 종이 주인집에서 도망치면. 근데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어떤 값비싼 것 이런 것까지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잡히면 완전히 사망이지.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망쳐서 가능한 멀리 도망쳐야 돼. 그래서 골로새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로마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 아마도 경범죄로 걸렸는지 또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또다시 거기서 죄를 짓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감옥 동기가 돼버렸네. 감옥소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감옥 안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아주 그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오네시모랑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너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 뭐 이러고 물어봤겠지. 넌 어디서 살다가 이 로마까지 왔냐 하고 얘기했더니 골로새에서 살았다. 근데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력자 아닙니까? 너 그럼 빌레몬 아느냐 하고 물었을 때 오네시모의 얼굴은 뭐가 됐을까? 사색이 됐겠지. 아니 어떻게 빌레몬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난 잘 안다. 왜 이랬더니 그냥 쭈뼛쭈뼛거리면서 사실은요 내가 빌레몬의 집에 몸종으로 있었는데 그 집에서 도망을 쳤고 그것도 또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냈다 빼고 이렇게 와서 이 감옥 안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네요. 참 내가 빌레몬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야,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뭔가 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제 서로 원수지간처럼 돼 있잖아요. 특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괘씸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암만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죄 짓고 나간 사람이 있으면 그건 뭐 보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이야기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와 골로새의 편지를 쓰면서 더불어 빌레몬에게 특별히 또 하나의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라. 라는 뜻으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 공적 편지가 아니라 사적인 편지야.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서나 혹은 에베소서는 골로새 교회 혹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물론 빌레몬서 1장 1절에도 빌레몬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 서신 가운데 사적으로 보낸 편지를 하더라도 간혹 이 사적으로 편지 받았던 사람들이 후에 자기가 읽었던 편지를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깨달음을 얻었으면 자기만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편지들이 빌레몬서, 또한 어떻게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티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디모데 전후서나 티도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돌려 읽고 책으로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읽게 되었으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27권 안에 포함이 되었지, 자기가 혼자 읽고 그냥 자기 그 장롱 속에다 딱 꽁꽁 넣어놨으면 이렇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도 비록 사적인 편지지만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 읽었던 그런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죄인이었고 도둑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감옥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정말 나와 함께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사실 이 빌레몬서는 성경으로 치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분량도 절수로 치면 25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아주 깊은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은 사회제도,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관례, 관습, 사회제도 이런 것들도 복음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아무리 죄인이고 정말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무한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사실요, 어떻게 보면 변화된다는 것, 사회가 변화되고 무관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이건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실요, 이 사회제도를 바꾸려고 역사상 많은 사상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많은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보면은 점점 선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고 있습니까? 악해지죠. 그 훌륭한 선생들이 있고 철학자가 있고 무슨 주의가 나왔는데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 특별히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인 막스 레닌주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회가 불공평하냐? 이거는 뭔가 이 사회가 계급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 부유층, 가난한 사람, 노예, 노동자, 이 계층으로 돼 있는데 이 계층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나 지식인, 지배계층을 그냥 갈아엎고 노동자, 아주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야 이 사회는 변화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스주의, 레닌주의가 들어왔던 러시아나 혹은 중공이나 이런 공산국가들 가만 보세요. 그들이 막스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곳이 천국 됐나요? 지질이 공산으로 사는 나라들이 다 공산국가였고, 지질이 공산으로 살다가 다 쫄딱 망해서 지금 공산주의도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그럴듯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사회 제도를 어떤 이 사회를, 이 악한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은근히 사도 바울은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은근히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오네시모가 와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어떤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도망쳤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들 1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2절서부터 보면 내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저가 누구냐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의 신복처럼 지금 두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머물러 두어서 자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섬기도록 하고 싶지만은 14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원주인은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니까 죄송합니다. 오네시모의 원주인은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일종의 종의 제도,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도라고 하는 분이 이 주종관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우리 의아한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잘 봐야 돼요. 또한 이런 부분은 말이죠. 골로새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골로새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골로새에 누가 있다고요? 빌레몬이 있다 그랬죠?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진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22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3장 22절, 327,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2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주종 관계는 없다. 종들 니들 다 자유다. 종들은 부르주아 계층, 주인 계층을 다 때려부시고 너희들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종들인 사람에게 종들아, 아직도 종이래. 종들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섬기되 누구를 섬기듯 하냐 하면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종들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전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보다도 종으로서 더 잘 순종해라. 주인을 이전에는 주인처럼 섬겼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주인을 섬기되 뭐처럼 섬겨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게 뭐 주종관계를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요 또 반대로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은 주인들에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인들에게는 반대로 이 종들에게 또 잘 대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은 마땅히 주인들에게 잘 해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간 곳에 이 사회가 개혁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데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주종관계의 계층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제처럼 되어졌다 이 말이죠.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던 곳에는 이 봉건제도라 해서 주종의 관계 이런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 평등, 평등이잖아요.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런 평등의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간의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이 종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종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종들은 진짜 아까 바울의 가르침대로 주인에게 죽게 하듯 충성을 다 했어. 충성을 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주인들은 종들을 종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제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계급 구조가 서서히 없어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고 노예제도는 철폐되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빌레몬서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하나의 아주 위대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11절 1장밖에 없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레몬을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뭐하였으나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요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무익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래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지.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이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됐냐 하면은 나와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을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인에게서 상관된 내게랴.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육신과 주인에게서 상관된 내게랴.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 두어라. 그리고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지 뭐. 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꼭 있어야 될 사람. 그저 그런 사람. 무익한 사람. 뭐 이렇게 꼽는다면 오네시모는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후일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나옵니다만 60페이지에 보면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이 감독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의 감독이면 목사나 마찬가지야. 그 이름들, 역대 목사들 이름에 딱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익하던 이런 사람이 거의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고대 문헌에 보면 베레아 교회의 감독도 되었대.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더욱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는 성경 말씀을 아주 열심히 상고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교회의 목사님이면 그분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그런 교회 목사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엔 에베소 교회의 목회 활동도 했고, 또 어쩌면 베레아 교회처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교회의 목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무익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냐? 바로 복음.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회를 개혁하는 힘, 그리고 개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빌레몬서의 몇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한 5가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을 사랑하고 또 오네시모를 사랑하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 눌린 자, 심지어는 범죄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들이 놀라우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 이것은 서로 대결의 관계가 아니라 종들은 주인을 죽게 하듯, 또 주인들은 종들을 형제에게 하듯, 이렇게 해서 주종의 관계가 옛날에는 대립의 관계고 서로 그냥 뭐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골로새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장의 상사를 그저 내가 일한 만큼 돈 주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그분들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은 복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죽게 하듯. 야, 저 인간은 어떻게 다른 사람, 내 다른 어떤 고용인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주인들이 궁금증을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손바닥을 땅 치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그럼 또 주인들은 다음번에도 어떤 종업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은 뽑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회는 좋아지고 직장은 좋아지고
모든 관계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 이런 노사 갈등 문제들이 심하잖아요. 이 노사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노사, 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어요. 인구 그 분포만큼은 그대로 있겠지. 근데 그런 자들이 정말 회사의 고용주를 죽게 하듯 한다면, 노사 갈등이 왜 있겠어? 또, 회사의 그 CEO, 회사를 운영해가는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신자는 또 왜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종업원들을 부릴 때 마치 종 부리듯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한다면은 왜 그 고용인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데모하고 스트라이크를 입고 파업하고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든 이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다 할 수 있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봐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지 않냐? 주종관계가 바뀌지 않냐? 무가치했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증거, 구절이 되는 부분이 바로 또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빌레몬서를 보다 보면 또 하나 우리들이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빌레몬도 화가 날 거 아니야. 기분 나쁜 일이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는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또 범죄를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어.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고음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더니 그 다음에 사자를 만났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점찍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이 사건들이 발생할 당시에는 아이 재수없어서 또 잡혔네. 아이 저는 못돼서 도망 나갔네. 이렇게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진 않았다면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또 로마에서 죄짓고 붙들리지 않았으면 바울을 만났겠습니까? 복음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네시모는 일평생 종이었을 것이고 주인에게 대해서 불만 품고 사는 불평분자였을 것이고 때만 있으면 도둑질해서 나가 어떤 못된 범죄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정말 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베레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목사로 감독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참 험한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는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자, 빌레몬서의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짧은 성경입니다만 금방 할 거예요. 자,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은 디모데 정도가 아마 바울을 보필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또 골로새서를 쓰면서 빌레몬을 기억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는 비단 빌레몬에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빌레몬과 및 자매 누구? 아비아.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군사된 누구? 아키포.
이 아비아와 아키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 같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이것만 딱 봐도 본인도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지만 아마 자기 아내도 또 자기 아들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들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군사될 자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정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야말로 진짜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 나오지만은 정말 교회의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일. 왜냐하면 교회의 장로가 될 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야 할지니 했는데 부인은 이렇게 바울이 기억할 정도로 훌륭한 이런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그 아들은 정말 또 믿음의 군사가 될 만큼 잘 양육을 했으면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 5, 6, 7절에 보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잘 나오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바울의 기도에. 그리고 빌레몬을 생각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말해요. 4절에 나오는 부분. 왜 그러냐? 빌레몬의 신앙은 예수님께 대해서도 잘하고 성도에 대해서도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성도들이 빌레몬만 보면 평안함을 얻고 빌레몬만 보면 기쁨과 위로를 얻는 아주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됨됨이를 사도 바울이 익히 알고 있는지라 빌레몬에게 내가 이런 편지를 써야 되겠다. 쓸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담대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오네시모 돌려보내는 일이 아마 우리 좀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라면 아니 저 암만 바울이면 바울이었지 남의 종을 그냥 허락도 없이 됐다가 지멋대로 뭐 데리고 가라 용서해라 이 남의 왜 사생활을 간섭하는 거야 하고선 빌레몬이 그냥 퉁 하고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해줘라 하면 할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잘 알지만 빌레몬에게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냐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아주 그 도리를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빌레몬의 됨됨이를 알면 8절 시작이 이러므로 빌레몬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므로 내가 아주 담력을 용기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내가 마땅히 뭐 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야 오네시모 용서해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자기가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뭐한 바울? 나이 많은 나 바울. 아마도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많은 내가 이러고선 편지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집사님한테 편지 쓰면서 제가 훨씬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린 제가 고집사님한테 편지 쓰면서 나이 많은 김철원이가 고집사님에게 어쩌고저쩌고 쓰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바울이 훨씬 더 빌레몬보다 연장자였던 것 같아요. 연장자니까 분명히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8절에 보면 명할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한다. 내가 나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자, 그러면 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이 오네시모는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갇혀 있을 때
정말 내 아들이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아들이라 했겠지만 갇혀있는 동안에 바울의 삶이라는 게 힘들까요? 편안했을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바울을 대할 때 이 힘든 삶, 바울이 나이도 많은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바울을 대할 때 아들처럼 아버지가 힘들까 봐 잘 도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과의 관계는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서로 끈끈하게 부자처럼 사랑으로 얽혀져 있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 가운데도 나랑 아예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부탁을 할 때는 떳떳해. 여러분들의 만일에 아들이 있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싶은데 그 회사의 사장을 잘 알아. 그러면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 좀 당신 회사에 어떻게 좀 쓰게 안 될까요? 하면 좀 뭔가가 마음이 불편한데 오히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능력 있어. 괜찮아. 유익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 좀 써 할 때는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나랑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빌레몬도 잘 알고 오네시모도 잘 알고 개인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이거 본전도 못 차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명하는 게 아니라 간구, 부탁, 간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자, 유익한 자가 되었으면 바울이 욕심꾸러기라면 자기 밑에만 두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면 자기가 편하잖아.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은 원래 상태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요, 뭐냐 하면은 망가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온전케 한다는 것은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게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처럼 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고 자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으면 원래대로 회복시켜 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도 바울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너에게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너의 신복이다. 12절에 보면 너의 신복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게 머물러 두어서 나를 섬기도록 하면 나도 좋지만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4절에 보면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얼마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연세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젊은 집사, 젊은 청년들 대할 때 마치 내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부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이 많으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할 수 있으나 나는 명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간구한다 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시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래 저래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대할 때 예절 바르게 부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빌레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가졌던 그 적대적인 감정을 이 바울의 예의 바른 모습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돼요. 어떤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가지고 명령할 수 있지만 부탁하고 예절 바르게 나아갈 때 사회를 바꿀 수 있고 적과 적이 됐던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고 그리고 무가치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 안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이 뭐같이 되지 아니하고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야 돼?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는 흔히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에요. 목적이 선해도 아주 예절 바르게 잘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게 선한 일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지 명령으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거, 저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고 도둑질해서 나간 것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부르신 자들은 그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오히려 오네시모가 잠시 떠난 일로 인해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았고, 그래서 진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참 종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이전에는 종으로서 집에 있으나 종이 종인가? 종이 주인을 생각하는데 못같이 생각하고 주인은 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지. 그러나 잠시 떠나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엮어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주 짤막하지만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오네시모는 어떻다고요? 이후로는 종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종에서 어떻다? 뛰어나. 이전에는 종이었고 무가치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베레아의 감독,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종처럼 여길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서 용서해 주거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도둑질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훔쳐간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용서하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가 잘못했던 책임, 그 손해를 입힌 것까지 바울이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참 이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실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그냥 용서하라 해서 용서했으면 됐지 하고 끝나면 되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만일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너 잘못을 했거나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그거 다 계산해서 누구에게 회개하라? 나에게도 회개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뭐 하노니? 친필로 쓰노니는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완전히 보증 쓰는 거죠. 오네시모가 잘못한 책임들을 내가 다 보증 쓰겠다. 친필로 사인. 그러니까 친필로 써놨으니까 이제 내가 갚겠다. 친필로 써놨으니까 바울은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뒷말로 야 네가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러면 아이 뭘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손해 입힌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책임지는 모습, 약자를 위해서 책임지고 약자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하려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거겠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다시 말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으니까 이 편지가 여러 사람들한테 읽혀졌지. 지가 만일에 용서를 안 했으면 이 편지를 받고 이 바울이 뭐라고 나한테 이런 편지를 써 찍찍찍 휙 하고 이랬으면 빌레몬서는 없지. 그러니까 빌레몬서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은 빌레몬이 정말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용서했냐? 바울은 이미 알아. 자, 2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갚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다 해야죠. 그리고 또 다 하고 오히려 내가 바울 선생님이 오네시모가 혹시 바울 선생님에게 누가 된 게 있다면 그것도 제가 갚아야죠. 왜냐? 오네시모는 내 종인데. 그러고 아마 더 갚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모습도 아름답고 빌레몬의 모습도 아름답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발전되었고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인해서 이 사회가 그나마 민주주의라는 것도 생겨나게 되고 주종의 관계도 철폐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습, 악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인간관계를 개혁하고 나를 개혁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 끝부분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많은 신앙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특별히 빌립보에서 파견된 자로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금 같은 걸 보내줬거든요. 이걸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라가 바울을 와서 이렇게 돕고 있고 특별히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참 몸이 약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빌립보서 알겠습니다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바울 선생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는 또 바울과 어떤 관계 사람입니까? 바울한테 찍힌 인간이야. 아시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떠났는데 마가가 좀 삐딱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넌 마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참여하지 마.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해지니까 마가도 다 용서하고 마가를 뭐처럼 생각하냐? 나의 동역자. 이전에는 넌 내 동역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울도 더 성숙하니까 마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누가는 알다시피 이 바울을 돕는 주치의로서 바울 옆에서 늘 같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정말 복음 잘 전도하는 사람을 곁에서 돕고 기도하고 이러는 관계 속에서 이 사회의 복음은 날마다 펼쳐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런 인사를 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바울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빌립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